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9장 24절에서 27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달리지만 오직 한 선수만 승리합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경주의 다른 것이 뭘까요? 운동 경주는 상대 평가를 해서 상을 주지만 우리 신앙의 경주는 절대 평가를 해서 상을 준다는 것이 다릅니다. 운동선수는 썩을 승리자의 상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상, 영생을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경주자들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온 힘을 다해 달리듯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경주에 나서는 선수는 모든 면에서 절제하며 몸을 단련합니다. 우승을 위해 불필요한 것은 포기할 줄도 알고 고된 훈련을 감당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제약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패배의 싸움이 아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작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생각과 태도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싸움입니다.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쓰던 말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밥통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이런 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호봉제가 사라지고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서열이 파괴되고 또 능력 위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업장은 어떨까요? 거기도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심지어 학교 생활까지도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내신 성적이 반영되고 그 성적이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더 잘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존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좀 지나치게 표현해 보면 상대방을 죽이거나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신앙생활도 영적 싸움이며 경주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의 대상은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새 주적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씁니다. 이 주적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주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고 목회자와 싸우고 이웃 교회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경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네, 이 말씀의 끝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는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에만 있습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전쟁뿐만 아니라 경주이든 경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은메달을 수십 개를 딴다 할지라도 금메달 한 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다 유튜브다 해가지고 볼 것이 많아서 그런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것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볼 것이 없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 코리아 대회를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사실 모를 정도죠. 그런데 그 선발대회를 보면 특별상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특별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람들을 호명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뽑힐 때마다 빵빠레를 울리고 박수를 칩니다. 드디어 3등인 미를 뽑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최후의 2명을 세워놓고서는 선을 부르자 요란한 박수와 함께 빵빠레 울리고 카메라의 프레시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금방 2등을 불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등을 위한 음악이었고 박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등은 박수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1등한 사람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2등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앙의 경주이든 신앙의 싸움이든 어차피 할 바에는 1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연습 경기가 없습니다. 더구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의 승패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5공화국 때 일입니다. 이때 언론을 통폐합시키고 또한 무질서한 산업시설을 정리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무의도식하는 불량배들을 잡아들여서 이 삼천교육대라고 하는 것에서 특수훈련을 시키고 청송감호소에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속 시원하고 정말 잘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러한 일들을 법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뜻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부조리가 생겼던 일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뭘까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쓰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을 곰곰이 해보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목적만 옳으면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옳기 때문에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법대로 정정당당하게 일해서 부자가 돼야 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실격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불못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88 서울 올림픽 때 일입니다. 캐나다의 벤 존슨이 100m 달리기를 9.79초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골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물 검사 결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 금메달에 실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은 9.92초에 들어온 올림픽 신기록으로 2위가 되었던 칼 루이스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경기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경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거리 경기에서 정해진 코스를 이탈하거나 라인을 밟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다른 경기자를 방해하면 실격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불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잘한다 해도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수술을 잘해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믿는 사람의 법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잘 배우고 법대로 경기해야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목표 없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달려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격의 명수라도 관역을 보지 않고는 맞출 수 없습니다. 100m 달리기나 수영을 하는 선수도 자신의 라인을 똑바로 보고 경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하말티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를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맞추지 못했다면 아무리 고생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강철왕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에 큰 꿈을 품고서 도시로 나가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카네기를 보더니 장차 크게 될 것을 알고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 두려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카네기는 나중에 사업을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11조는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카네기는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큰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현실은 꿈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었지만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향한 그의 생애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랐지만 표대를 향하여 꾸준하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기서 끝났어요?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은 무엇일까요? 경주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운동선수를 관리하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면 대부분 후반전에 약했습니다. 축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심지어 권투도 그랬습니다. 특히 연장전 가게 되면 경기를 포기할 정도로 체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뚝심만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의 힘도 있어야 하지만 지식의 힘도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현대는 무한한 지식의 발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모든 지식을 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지식의 전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꾸준히 연구하고 꾸준히 노력한 사람만이 직장에서든지 사업에서든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힘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달려가는 앞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절망의 강을 건너야 하고 또한 환난의 산을 넘어야 하고 실패의 늪지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는 안내도가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온 마라톤 선수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서 서울 한복판에서 마라톤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마라톤 코스의 도로에 파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만 따라가면 아무리 먼 거리 42.195km 이 긴 거리를 마음 놓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운전을 하고 어디를 찾아가도 쉽게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지도를 보고 숙지를 하고 또한 안내 표지판을 잘 보고 목적지를 가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 입구나 고속도로 출구에 보면 아주 이 안내선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곳에 가면 여러 가지 색깔로서 안내선을 그려놓은 것을 봅니다. 자신이 가려고 하는
지를 가리키고 있는 색깔의 안내선을 따라가면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색깔의 안내선을 따라가게 되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식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상식대로만 살아가다가는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안내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라고 한 길로만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조심하라고 하면 조심하면 됩니다. 이것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경주는 중간 성적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1등으로 달려가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고 만다면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과 가룟 유다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였고 잘했지만 끝까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승을 팔고 스스로 자살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부자라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이 좋다고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뭡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집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러나 이런 재산은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 믿음,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재산입니다. 이제까지 잘했다고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안내도를 따라서 법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목적지 없는 방황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향해 나가는 거룩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경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영원한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